자,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렸고, 베드로가 어떠한 시기에 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2장까지 저희가 보았고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말씀을 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죠, 그죠? 첫 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요구죠, 그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가 네 삶 속에서 너의 가정 속에 있는 네 남편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는 예수를 네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했죠. 순종했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나와 많이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나와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 우리가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애를 낳고 또 애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에게 집중이 되고 아이들의 삶의 모든 것을 또 바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떠나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아내에게는 남편, 남편은 아내밖에 안 남아요. 다른 게 아무도 없어요. 친구고 뭐고 다 떠나고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은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는 남편. 요게 다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먼저 갈지 아내가 먼저 갈지 일반적으로 남편이 제일 먼저 가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결국은 남편도 가고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성경은 뭐라고 가리키는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좀 부담되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고 말고 결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라고 했지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죠. 그죠? 순종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남자들의 숫자보다 여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또 그 여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열성인 분들이 많아요. 무슨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 무슨 또는 봉사 또는 뭐 무슨 부흥회 뭐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남편은 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자만 참석하고 남편은 참석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 있는 남편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쌓여요. 예, 남편은 참석을 안 하니까. 예,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은 막 그런 걸 참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충성을 하는데 남편은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신앙과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권면으로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는 차라리 그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좀 자제하시고 일단은 남편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둘째가 됩니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왜 그렇죠? 그 안에 행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겠구나, 내가 믿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남편이 더 그 행실로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치장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러 갈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니까 단정하게 깨끗하게 정말 좋은 것을 입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분들, 다른 집사님들, 다른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눈에 보기에 내가 조금 꿀리지 않도록, 예?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옷을 잘 입고 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가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 옷을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옷을 정결하게 입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거죠. 그것이 값진 옷이 아니라 나의 최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나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하여 가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외모로서 내가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죠. 대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죠?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가장 더 값지게 그리고 또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거니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면 바알이라고 불렀죠.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그 바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 Lord라는 뜻인데,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주로 섬겼어요.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긴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내 믿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잘 하시면 그것이 정말 내가 주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남편을 물론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내 남편을 섬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 남편을 섬길 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구약을 같이 나눌 때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냐, 어떠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잠언의 맨 마지막 장인 그 31장인가요? 우리가 잠언을 잠시 가서 보시면, 잠언 31장의 한 중간 부분에 가면 그 현숙한 아내라고 나와 있어서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현숙한 그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읽어보자고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얻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여자가 부지런해서 열심히 자기의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오해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고 그냥 단순히 현숙한 그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잠언의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의 1장 처음으로 가서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잠언이 시작되죠. 그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말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 맨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나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칭찬을 받는다고요? 행한 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야고보서에서 배운 것이 뭐였죠? 참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 행실을 동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냐? 행함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전서에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돕는 배필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아담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의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느냐,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았느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현대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든 지금 여성의 파워가 얼마나 지금 뭐 올라갔건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제가 남편의 입장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나한테 순종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시든지 나는 이건 못해라고 그냥 집어 던지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귀히 여겨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막대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막대하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만약에 아내를 막대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막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막 해놓고서 구석에 앉아갖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에게만 우리는 억울하게 그런 남편을 계속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거 너무 억울하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편 또한 그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고 정말 좀 그 연약한 그릇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함께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남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아내에게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그리고 또 남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정말 품어주는 거예요. 저는 뭐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 부부들끼리 특히나 또 모였을 때 저는 어떤 여자들이 가끔 자기 남편을 막 흉보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우리 남편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흉을 막 봐. 저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미련한 여자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정말 미련한 여자다. 왜 미련한 여자냐? 첫 번째,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똑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그죠? 자, 우리가 좀 있으면 우리가 또 볼 텐데, 사랑은 허물을 덮게 돼 있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요. 사랑은 막 허물을 막 뒤집어 까가지고 그거를 막 부풀려서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막 까발려가지고 막 더 부풀려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막 다 요란한 것까지 너 그거 했었지 그러고 막 까발려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그걸 막 넌 지옥이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끝장이에요. 그죠? 사랑은 덮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과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막 까발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면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품어주려고 하지 그거를 까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자기 남편 욕하고 자기 아내 욕을 하는 사람들 둘 다 똑같아요. 미련한 남편이요 미련한 아내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진짜로.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미련한 사람들이어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저럴까 막 그래. 왜 자기 남편인데 좀 더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품어주고 내 남편을 높여주는 말을 해야지.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그 아내가 물론 허물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아내를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줄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품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씹스럽지. 옆집 아저씨가 절대로 품어주지 않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을 품어주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을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귀하게 생각해주고 조금 더 좋은 말을 해줘야죠. 그죠? 하다못해 집에 와서 남편과 아내가 다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얘기할 때 그때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최소한 남들에게 자기의 아내의 허물과 남편의 허물을 막 까발려서 막 제 남편은요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요 뭐 제 남편은 이렇고요 제 아내는 음식도 못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첫 번째 지혜롭지 못하고 두 번째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그를 높여주고 남들 앞에서 그의 좋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아내요, 내가 선택한 남편이에요. 누가 나를 억지로 이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붙인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무슨 정략 결혼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상대잖아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잖아요. 그죠? 저는 그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너무 깨달아요. 저는 젊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결혼을 한 그런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를 높여줘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잘해주는데 너 왜 그딴 얘기했어? 라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는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기분 나빴어 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예?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의 정말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막 품어주고 정말 그거는 난 우리 아내가 정말 최고예요. 난 제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슨 저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라고 생각할 아내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막 무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남편과 아내를 아껴주고 존귀하게 생각해 줘야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자, 교회는 어때야 한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얘기했죠. 한 성령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내가 가정을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가정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는 한 마음이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가족도 교회도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다 죽었겠죠. 네? 자, 스데반은 어땠나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울에게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됐을까요? 네,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걸까요? 예,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악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악해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또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은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원래 착해서 난 원래 이 정도로 착해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가리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무슨 뭐 우리 뭐 인내합시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나는 사랑해야 되고 나는 용서해야 되고 나는 인내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니죠. 너의 노력으로 사랑하고 너의 노력으로 용서하고 너의 노력으로 인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이요, 인내요, 용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불교에서 가리키는 거죠. 돌을 닦는 거. 자기를 정말 성찰시켜서 자기가 돌을 닦아갖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랑을 하려고 하고 인내를 하려고 하고 용서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참선이죠. 예? 그것은 기독교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네가 그렇게 능력을 쌓아갖고 해라가 아니었어요. 그 실수를 한 게 누구였어요? 중세시대의 캐톨릭이 그랬잖아요. 그죠? 수도원에서 막 자기가 막 뼈를 깎으면서 막 정말 유리가 있는 그런 막 층계를 올라서면서 막 그런 막 자기를 참아낸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의 연약함과 나 스스로의 악함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우리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요 혀를 다스리는 거, 요 입술을 다스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예,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맨날 말하는데 무슨 또 말하는 걸 또 배워요. 그런데 말하는 거를 정말 배워야 돼요. 말을 단어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말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잘 표현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입술에 말이 막 험하게 나오면요. 존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품어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시작이 어디냐면 말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시작돼요. 말로 시작된 그 상처가 정말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말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듣는 것도 배워야 돼요.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듣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이게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게 뭔지 몰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듣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듣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 말하는 거, 듣는 거를 잘하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또 가정 바깥에서 사회생활에서 정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요놈의 입이, 요놈의 귀가 말을 안 들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마음이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말을 하는 방법과 또 듣는 방법을 조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예, 여러분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시다면 어떻게 돼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화평이죠. 분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불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려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화평이죠. 그 화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좋은 말과 좋은 그런 선한 행동을 통하여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는 선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성령에 충만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말이 그 말이죠.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예,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그걸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복 있는 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도 똑같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려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제가 지난주에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베드로가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지금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였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어떠한 때라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때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읽으세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자기들을 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서 지금 나올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지금 핍박을 받는데 악에서 악을 갚고 욕으로 갚기 쉬운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말, 그 말이 쉬운 말이 절대로 아니죠. 그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핍박받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럼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열불나죠. 안 그렇겠어요? 야, 주먹으로 때리면 너도 주먹으로 때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 당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쳤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 베드로 처형당했잖아요. 예? 처형당했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우리도 그렇게 죽으라는 거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본을 보였고, 그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 각처에 자기 목숨 내놓고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다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난 이렇게 믿으니까 정말 이건 축복이야. 이거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같이 믿는 게 절대로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은 아니에요. 자, 이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 핍박받는 곳에 만약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계속 믿을까요? 다 버려요. 대부분 다 버려요. 다 포기하고. 예? 못 견뎌요, 그런 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핍박들이 올 때 예수를 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뭐가 갈라진다고요? 양과 염소가 갈려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곡일까요? 쭉정일까요? 네, 알곡이어야죠. 네, 알곡이어야 돼요.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쳤는데 쭉정이가 나오면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보죠.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뭘까요? 뭐긴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소망이죠. 그 소망이 뭐예요?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너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 것. 왜 그가 나에게 소망인 것?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죠.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참 소망이라 그랬죠. 참 소망. 우리의 참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으면 참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참 소망은 무엇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돼요. 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야 돼요. 내가 그냥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고 그 소망은 어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죠. 그죠? 그러한 누군가가 나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 항상 준비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물어보든 항상 답할 수 있겠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사울이 했던 거였죠. 사울이
스데반에게 했던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무엇으로 갚았어요?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죠. 자기가 그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랬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부끄러워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죠.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거기에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고난을 받아? 선한 일을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막 나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면 돕고 싶겠어요? 안 돕고 싶죠. 누가 그런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핍박을 받고 그들이 너희를 죽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 부분까지 이제 왔는데 오늘에 와서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왔던, 제가 나중에 되면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되면 말씀드릴게요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신데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하셨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시비가 많은 그런 내용이죠. 시비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연옥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그 개신교에서는 또 옥을 또 인정하지 않죠. 그죠? 자,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옥이 어디냐? 그걸 둘째 치고, 옥이 어디냐를 둘째 치고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 네, 전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예? 어디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오는 세상.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 답이 있죠. 뭐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뭔가요? 굿 뉴스죠. 복음은 왜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사람들이죠. 그죠?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사람이면 아주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근래 죽은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죽었는데, 그러면 죽었으면 그들의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죠. 죽었는데 뭐 벌써 몇천 년 전에 죽었는데 무슨 육체가 있어? 없죠. 그러면 그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잖아요. 육체에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만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혼만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만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에?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해? 이미 끝났으면. 거기가 마지막 영원한 불못이면 무슨 복음을 전해요? 예? 예수님이 가서 놀리려고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그 얘기 해주려고 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굿 뉴스예요. 굿 뉴스는 복음의 길을 선포한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죽은 영들에게 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비록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교회 가서 했다? 아마 이단으로 아마 찍혀가지고 아마 어디 가서 이단 이야기를 들어갖고 왔느냐고 아마 말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 죽었어 이미. 근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아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세례를 받아? 세례는 살았을 때 받는 거지 죽었는데 무슨 세례를 받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아니 죽었는데 뭔 세례를 받아? 자,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는 세상은 뭐야? 앞으로 올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갔나요? 예? 수월 아닌가? 수월이요? 수월. 예? 수월. 예, 구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뭐 자세한 어떤 세상인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잠시 죽은 자들에게 홀딩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 있어요. 예, 수월이라고 얘기를 해줘. 예? 수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그죠? 우리는 음부라는 것을 계속 들어왔어요. 음부로 간다, 음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구약서에서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음부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음부. 음부가 지옥이냐, 불못이냐, 어디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은 또 어디야?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둘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음부로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갔는데 서로 거기를 길을 건널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부자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니 나사로를 불러서 나에게 좀 손가락에 물을 묻혀갖고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부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있었죠. 나사로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건너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로 갔어요. 음부로 갔는데 음부라는 그 어느 한 곳에 거기에 낙원 또는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 아브라함 품과 그 낙원이라는 곳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 있는 자들과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셨어요? 올라가셨다 그랬죠. 예?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오른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시고 오실 때 어떻게 되나요? 예? 재림하고 오실 때 혼자 오시나요? 그들과 함께 오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올라간 천사. 자,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오시는데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와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누구야 도대체?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오르실 때 같이 데리고 간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그들이 이미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부활한 것이 아니죠.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르실 때 같이 데리고 가셨지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썩을 것을 입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잖아요. 부활장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자, 음부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면 그때까지 음부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음부는 계속 있죠. 그러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갈 때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죠. 오르지 못한 사람들. 그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야 도대체? 그 부자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럼 음부에서 뭐 하고 있을까? 음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쉬면서 있을까요? 부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고통을 받고 있었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니 죽었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 아, 육체가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지 육체가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 근데 육체가 없는데 고통이 있어. 그 고통은 어떤 거예요? 아주 끔찍한 고통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로 막 노동을 하면 막 힘들잖아요. 몸이 지치고, 그죠? 막 몸이 너무 힘들어. 뭔가 노동을 하면 막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어. 근데 노동은 안 하는데 정신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몸은 하나도 안 피곤한데 육체 노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어떤가요? 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나?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아봐서 잘 몰라요. 그게 어떤 건지? 예?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네,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자, 육체 노동과 비교했을 때 덜하든가요?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노동도 정신적인 노동, 그 피곤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고통이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심판의 때까지. 백보자 심판의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죽어서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아니 뭐 죽어서도 그런 구원을 받으면 되겠네. 진짜요? 음부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전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을 음부로 가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음부로부터 끌어내야죠. 음부로 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 음부가 나중에 불못으로 던져져요. 그거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음부에 있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대.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노아의 때에 죽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받아들였겠죠. 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거냐? 이게 바로 만민 구원설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만민 구원설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물어요.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민을 구원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면 너무 억울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악인이 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모든 이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 싫으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믿었는데 저놈들도 믿으면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좀 의심스러운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죽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왜 영으로 그 옥에 가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 마음 아니면 뭐하러 복음을 전하셨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나요? 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설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하는 말 2단으로 듣고 그냥 나가버리셨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2단 3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육신은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서도 그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 죽을 때까지 안 믿어도 괜찮아요. 혹시 나중에 죽으셔서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을 텐데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부에 가는 것도 고통이에요. 음부에 가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을 음부로 보내겠어요? 음부로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이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는 것이 세례잖아요. 믿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산다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 침례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세례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무엇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누가? 예수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게 없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전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이런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것으로부터 이겨내라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 나하고 같이 했던 이방인들은 나를 볼 때 제가 왜 저러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이건 이미 설명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아까 사랑은 허다한 것을 허물을 덮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은 우리가 덮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덮으셨죠. 번제를 통하여 이런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덮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덮으셨어요? 아니죠. 덮은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죠. 깨끗게 없애버렸어요. 덮은 게 아니에요. 덮은 것은 구약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구약과의 다름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그거를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우리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고 저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은사였고,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또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그 은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춰두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속에 묻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자와 똑같은 자죠.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한 달란트를 내놨을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죠. 악한 종아.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악한 종이라는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2배로 더 많이 우리가 그거를 사용해서 더 풍성하게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은사 또한 받은 대로 더 많이 베푸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환란이 있나요, 없나요? 이 성도들에게 심하게 있죠. 그죠? 로마의 군인들이 아주 그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그냥 열심으로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죽이러 오는데 즐거워하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치욕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은 왜 그런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셔서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자기의 악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네가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네 스스로의 악에 대해서 고통받는 것 얘기하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만약에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간섭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기뻐하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이것을 생각하면 옛날 일이 생각나죠. 무슨 일이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좀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느냐면 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죠? 에스겔서 9장이었죠. 우리 에스겔서 9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에스겔서 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에스겔서 9장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2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놋제단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하심에 그들이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늙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오는 것을 배워왔던 사람들이죠. 그죠?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표를 받지 못한 사람.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누구를 제일 먼저 쳐요? 늙은이들부터 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과 비슷하죠. 다시 한번 와서 봅니다. 1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심판을 성전에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들부터 먼저 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표를 갖지 못한 자들. 그죠? 표를 갖진 자들은 건들지 않죠. 그러나 표를 갖지 못한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크게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베드로 사도도 장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죠. 그죠?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죠. 우리 또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동참 안 하고 나는 영광에만 들어갈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을 가리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고백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 뭐였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지막에 영광의 관을 얻겠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때야 돼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항상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뼈를 깎아먹어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요. 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과 염려가 쌓이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것이 뭐예요? 그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어요. 그죠? 그런데 그 쉴만한 물가가 내가 바라는 쉴만한 물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쉴만한 물가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쉴만한 물가지 내가 보기에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욕심일 뿐이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이 선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녀. 거의 한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선한 길이었어요. 그죠?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선하다는 것을 믿고 따랐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참 소망.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소망이에요. 근신하라.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는 근신하여서 깨어있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그죠?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한다 그랬죠? 예?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한다 그랬어요? 무엇이 먼저 선제돼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죠? 예?
야고보서 4장 7장에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가 선제됐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것이 선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근데 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쫓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악착같이 쫓아오죠.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쉴 새 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이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귀를 너무 태만하게 대적하고 있죠. 우리는 준비되어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이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예, 실로아노가 쓴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쓴 많은 편지. 바울이 썼나요? 바울이 쓰지 않았죠. 바울은 그냥 부르면 다른 사람이 그걸 막 열심히 적었던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실제로 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실로아노가 썼어요. 이 실로아노가 그럼 누구냐? 실로아노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예, 신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복음은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썼다 그랬어요? 예, 베드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썼다 그랬죠. 그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를 많이 아꼈죠.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서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썼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칭한 로마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말이 나왔느냐?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어야 된다. 로마에서 죽어야지 제 첫 번째 그 교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온 해석이에요. 그것이. 이 바벨론의 교회라는 것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바벨론 같이 지칭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로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는 틀린 주장이라고 보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진짜 바벨론에 있는 그 교회라고 저는 봐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누구에게 택하심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부름을 받은 자가 있고 하나는 택함을 받은 자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 교회에는 뭐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를 마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